이렇게 신나게 해요?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 그 주의 피 믿어?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 저기 예수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너무 신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피 믿어? 믿으오? 믿어. 믿긴 믿으오. 네, 믿어. 믿긴 믿으오만 하오. 좀 죽음에 대한 찬양이 너무 신나게 후루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근데 보통 이렇게 찬양하지 않나요? 근데 기독교 아닌 사람이 보면 무서울 것 같아. 피 믿으오. 피 믿어 뭐 박수 치고. 주의 피 믿으오. 피가 모자라. 더 주시오. 그러니까요. 한 잔 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되도 않는 꽁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학당 MC 수염입니다. 정목입니다. 홍목입니다. 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어설픈 꽁트 아닌 꽁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서 그 죽음에 관련한 찬양에 대한 좀 스토리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 정도로 예수님을 어떤 구원의 대체물 그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찬양을 하면서 가사는 굉장히 슬프고 진중한데 우리는 계속 박수를 치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조금 당연히 그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신나게 하는 건 맞는데 혹여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의 깊은 의미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진 않은가를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생각하면서 찬양하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의 발제는 누가 담당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홍목님의 발제. 네.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검은 사제인가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저 검은 넥타이 메고 올 걸 그랬습니다. 죽음을 생각. 거룩해 보이려고. 네. 진지한 네. 거. 그럼요.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홍목님의 발제를 우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장 중요하죠. 가장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에서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해서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방식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근데 우리의 대체물로 죽었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서 대체물로 죽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1097년 안셀무스의 입장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그리고 희생과 관련해서는 계속 신약 성서 처음부터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신해서 대체물로서로 등장시킨 거는 안셀무스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변환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역사적 예수의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공권력에 의한 처형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저항하는 죄수들을 응징하기 위해 했던 그 방법이었는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대체물로서만 보면은 이 역사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바쳐진 제물로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또 의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벌적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체물로서를 자꾸 주장하면은 정말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대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을 대속으로 계속 얘기하는 대체물로서 보려는 것은 천국과 지옥틀에서 발생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내세에 관한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대체물로서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희생적,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셨다로 봐야 된다.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체물로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게 역사적 예수의 의미인데 마커스 복음의 마지막 말로 좀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선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예.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대한 좀 경계를 지금 마커스 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실 예수의 죽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우리 죄, 오늘 우리의 죄, 뭐 이렇게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야동 보고 이런 우리 죄, 흔히 말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사실 희생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서 드리는 양, 소, 염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위기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죄를 담당하고 그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았던 또 소를 잡았던 이야기들이 레위기 1장에도 있고 속죄에 관한 건 4장에 있고 또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 준 그 양이 이게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6월절에 돌아가셨던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출애굽 때의 양 피를 발랐던 그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맞물려서 예수가 6월절 희생 어린 양이 된 거죠. 그래서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가 인식이 커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대속해주는 존재로서의 양, 그 희생 제물로서 예수가 계속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의미들이 너무 축소된다. 양 정도로만 예수를 그냥 양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된다. 그게 대체물,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레위기에 보면은 네.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2마리 양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죄를 이 양에게 넣어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1마리 흠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희생양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고 사실은 광야로 내몰렸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꼴로서 그렇게 대체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인 거고. 맞아. 보그가 그 질문,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광야로 양을 이제 내버린다. 근데 그것 또한 그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가 전가된 이 부정한 동물을 광야 끝에 가서 진짜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살려고 풀어준다기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보게 될 때 그 양이라든지 숫소라든지 염소라든지로 보게 됐을 때 결국 죄를 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동물 정도로만 이제 예수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희생제물의 때 희생 있잖아요. 이거는 sacrifice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라틴어의 성스러움과 만들다가 합쳐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의 의미가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것을 이제 마커스 보고는 얘기를 한번 하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또 다른 말이 어톤먼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대속속죄에 대한. 그건 뭐냐면 분리된 것을 이렇게 하나로 붙인다예요. 그래서 사실 대속속죄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론. 화해. 예,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되찾아야 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수의 대속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 것과 그 다음에 갈라져 있던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삶이 있는데 지금 그냥 양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축소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구원파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구원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 했으니까 너네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구원파들이 이미 구원은 끝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의 신앙 안에도 구원파의 그 정도만 달랐지 이미 그러한 신앙이 깃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구원파를 이렇게 욕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그릇된 해석, 그 속죄의 제물로만 보는 그 그릇된 해석 때문에 또 일어난 일들이 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적 의미,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통째로 날아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의 과정의 결과로서 주어진 십자가인데 우리는 지금 그냥 십자가만 남아 있는 거죠. 역사적 예수의 삶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만약에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굶은 자를 먹였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뭐죠? 원래 십자가 처형이 무슨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너희들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지 말아라 해서 그 잘 보이는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죄수들을 응징하는 처벌이었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는 단순히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 로마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민중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체제에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러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막는 로마의 그러한 그 나쁜 팍스 로마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던 그 로마의 정치 원리에 예수는 정면으로 반박해서 그렇죠. 그 사랑과 희생과 또 섬김과 돌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갈릴리에 사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위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그 정치, 로마의 정치의 그 원리에는 절대 맞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범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것에 대한 응징이었고 그렇게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처치하려고 했던 그 가장 잔인하고 잔혹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고 예수를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떨 때 예수의 죽음을 그냥 우리 죄를 위해 그냥 대신해서 죽으신 뭐 희생 제물 정도로만 볼 때에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놓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좀 그런 그릇된 해석이 낳는 결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또 지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해 본 게 그럼 하나님은 만약에 대체물이 필요한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고 그 피가 피로서만 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랑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이제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면으로 좀 위배되는 거네요. 하나님이 뭔가 조건부로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 그러면은 구원해 줄게. 너 이렇게 바쳐. 너의 생명을 바쳐.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 줄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그들의 어떤 삶에 그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무조건적이고 또 그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희생제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심각하게 그 성품을 왜곡하고 또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대체물로 보는 게 왜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자꾸 뭔가 조건부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게임이 하나 있어요. 플스 게임인데 플스? 네, 플레이스테이션. 그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인간들이 모두 바이러스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 어른 주인공이 어떤 여자 주인공에게서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애를 데리고 그 연구원 같은 데를 향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백신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연구원들이 이 아이를 죽여야만이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마지막에 선택이 무엇이냐면 그 연구원들을 죽이고 그냥 그 여자애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의 그 죽음을 원했을까? 그거를 요구를 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또 죽음을 또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라스트 오브 어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을까? 그쵸? 저는 좀비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누군가를 그 드라큘라처럼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물어 뜯어야지 내가 사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야, 니들끼리 뜯어먹어. 예수를 뜯어먹어. 그래야지 내가 살아. 서로 뜯어먹어. 그러니까 대체물로만 보게 만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체물로 여겨서 내가 사는 그 희생제물로 만들고,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도 희생제물로 만드는 것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삭의 번제물 많이 하면서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삭을 처음에 번제하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그 엘 신의 명을 쓰고 써요. 근데 그 엘 신은 가나안 근동 지방의 이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근동 종교의 그 행위들은 이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렇게 번제물로 하는 그러한 제사 행위가 몰렉신. 그쵸, 상응했죠. 근데 인신제사. 그 성경에서 그 원어로 보면은 중간에 야훼가 등장을 해요. 엘로힘이 아니라 그 신명이 야훼로 바뀌면서 너의 그 행위를 멈추어라 라고 야훼가 하거든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나중에는 엘로힘과 야훼가 합쳐지기는 하지만 원래 그 야훼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번제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를 하려는 그 잘못된 종교에 빠진 아브라함을 막는 하나님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도, 그래서 우리 예수의 그 죽음 어떻게 보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적 표현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끔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반면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하지. 하나님이 무슨 어떤 그 희생 조건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희생제물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신앙 좋아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거는 그 아이들의 죽음에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쉬운 이야기라고 좀 보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린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일부러 죽여서 우리를 뭘 깨닫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사람의 욕심이 죽인 거고, 인간들의 어떤 욕망이 죽인 결과물인 거고, 누군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감춰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님이 죽이면서까지 우리 회개하라고, 똑바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죄로 가득한 그 죽임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죄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더라고요. 심청전. 심청이를 그 아버지가 신봉사 눈도 못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합니까? 네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눈 안 보이는데 심청이한테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쩌면 오늘날의 목사들의 모습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희생 제물로 만드는 것, 심청이를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걸 위해서 심청이 같은 아이를 빠뜨려서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땡중.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죽어서라도 우리가 뭔가 깨닫는 게 있다면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현대판 심청이구나. 이런 공양미 300석, 300명도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똑같은 희생 제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예수처럼. 그게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화가 진행이 되면서 교리들이 생겨나면서 그러한 변질된 신앙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체물로 보고 이런 것들은 1097년에 어떤 안세무스라는 한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그냥 의심해서는 안 되는 확고한 교리가 돼버렸고 어쩌면 성서보다 더 위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이 땅에 살았던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을 해봐야죠. 그거를 하자고 하는 게 마커스 보고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거.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의 삶하고 지금 이렇게 번제물 정도로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은 안 맞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한 영혼들을 정말 연약한 이를 번제물 정도로 희생제물 정도로 너 먹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까지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가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셨거나 그걸 원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향하시고 걸어내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원죄가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원죄를 마치 DNA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속에 뭔가 DNA처럼 죄가 흐르고 있다.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이 그 DNA를 해결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죄인가 원죄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인데 사실은 저주를 받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성서에서도 말했지만 그거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때에는 출산을 하다가도 많이 죽었고 남자들은 이 노동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할까를 고민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선악과 이 얘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자꾸 DNA처럼 흐르는 뭔가로 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죄 면제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걸 받아서 천국 가는 거로 아까 의미를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죄가 뭘까를 또 저도 고민해봤어요. 그 뭐냐면 진짜 큰 죄는 대체물로 대속물로 여겨서 내 행위는 상관없이 그 말하는 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모든 삶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무책임한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게 진짜 큰 죄가 아닐까. 역사적 예수처럼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면서 내 삶의 모든 죄는, 내 삶의 모든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그냥 합리화시켜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책임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죄다. 죽이고도 죄책감 못 가졌던 유대인처럼 예수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그냥 숨어있고 말도 못하고 아니 똑같이 돌 던지는 그런 게 오히려 예수를 똑같이 죽이는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닐까. 비겁한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오늘 시대에는 만몬과 돈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만몬을 거부하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의미이고 근데 한국 기독교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냥 십자가를 단순히 대속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없고 믿는 사람들만 생긴 거죠. 그게 참 아픈 현실이고 그래서 자본의 문화 속에서 그 궁중족발도 다 그런 틀이잖아요. 자본의 문화 속에서 월세를 올리고 이런 건 너무나 정당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생계의 자리, 그러니까 족발을 팔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부당히 4배나 되는 월세를 올려서 그 사람의 삶을 내치는 이러한 행위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할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그 생계의 삶을 내쫓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해야 될 말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고 그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본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평등을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십자가 따르는 삶이 아닐까. 요즘 영화 기생충 유행이잖아요.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존재. 기생하는 존재 말고 기여하는 존재. 좋네. 기여 아니요. 기여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목회자 되야겠다. 예수 십자가 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목사 말고 기여하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내지 않게. 너무 좋네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체물로 보는 그걸 믿는 걸로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신앙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왜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고 왜 그렇게 죽음을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뛰어드셨는지를 우리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의 죽음 편을 마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죽을까요 그냥?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처럼. 세상을 향해 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